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봐나갑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성경 전체를 이해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는 환란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서론이거든요. 우리 서론에 좀 볼게.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12절까지가 외식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되게 믿음 있는 척하지만 뭐죠? 사실은 음흉하고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 그 추종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거예요. 저 유산을 갖다가 저 형제만 다 갖고 있는 나도 나눠주게 해달라. 또 어느 부자가 그날따라 그 해에 풍년이었던 거예요. 창고를 더 늘리고 이제 나는 이제 먹고 즐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데리고 갈게 라고 하는 우리가 비유를 봤죠. 그래서 재물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재물이라는 것에 매여 살거든요.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다행인데 사실 그게 아니고 뭐죠? 우리가 우리 풀에 사실은 속을 때가 많아요. 재물에 속고 가정에 속고 자식에 속고 인생에 속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냐 사단에게 자꾸 당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재물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환란을 앞둔 제자들에게 재림과 종말을 믿음으로 준비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놀아도 젊을 때 놀아야 밤새 놀지 나이 들면 금방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디 가도 어디 좀 따뜻한 데 없나 좀 찌질 데 없나 이러고 좀 또 오늘은 내가 내일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재림과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볼게 외식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제목이 뭐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알고 나서요. 사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대우게 돼요. 내가 잘릴까 싶어서 두려움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왜? 나를 저 사람이 잘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딱 내게 오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제가 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할 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뭡니까? 마땅히 의지할 자를 의지해라. 요거로 결론이 맺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건 제가 이제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두려워할 자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의지할 자라고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돈 주는 게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 회사가 나를 먹여줄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볼게요.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제자들은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은 거고요.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죠.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존재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1절 읽어볼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서로 밟힐 정도로 많대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에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말로 아직까지 100명, 200명, 1000명 모이면 사람들의 감동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오히려 관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제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은 누룩 같은 존재다. 여러분, 누룩이 어떠냐면요, 특징이요, 부패를 시켜요. 누룩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파급 효과가 아주 커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였다고요? 누룩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그 효과가 되게 컸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 위선적인 신앙을 조심해라. 겉으로는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철저히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뭐라는 거죠? 주의하고 조심해라는 거예요. 결국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외식하고 누구보다도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죠. 자, 이 시대에도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가 뭡니까? 효, 충. 근데 그 효와 충에 방해되는 게 기독교 같은 거예요. 왜?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지. 그러니까 되게 위정자들이 볼 때는 위협의 세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목 잘라 죽이기도 하고. 그때는 뭐가 있냐? 예수 믿는 게 핍박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봤겠지만 실학이라고 해서 중국에 가서 신학문을 배우다가 뭐까지 배웁니까?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들은 유학을 배우듯이 실학을 배운 거예요. 실학을 배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천주를 믿게 된 거예요. 한국에, 이 조선에 와서도 그걸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노비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여러분, 노비가 비싸겠습니까? 말이 비싸겠습니까? 말이 비싸. 말이 비싸요. 말이 더 비싸고 소가 더 비싸고 노비가 가장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평등인 거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질서를 다 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핍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식으로 핍박을 해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혹시 기회 되면 꼭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사람이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리가 딱 대놓고 기독교 박해가 아니고 겉으로 딱 내건 걸 뭐냐면 종교자유연구위원회, 그러니까 연구해요. 종자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종교를 연구하는 모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냐면 저는 참고로 신앙은 보수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막 뭐 부정선거를 말하고 지금 막 하는 그런 보수는 좀 안 했으면 싶은 마음이 많은 보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보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보, 저는 오히려 뭐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 이게 뭐 이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진보라고 하는 세력 속에서 이게 보니까 그 보수의 어떤 틀을 깨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그 보수의 결집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보수가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이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CTS를 본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래서 교수님이잖아요. 그것도 법학과,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울산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 CTS를 보면서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법안을 올려서 상정을 시켰어요. 시키고 지금은 통과가 안 됐는데 그분이 중간에 막았는데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공무원은 종교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면직당한다, 파면당한다 라고 하는 법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올라갔으면 줄줄이 잘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 법을 올리고 또 다른 법을 연구하려고 이분이 어디 갔냐, 강원도에 저 어느 절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핸드폰도 안 돼요. 핸드폰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를 나와가지고 그 어떤 벽에 이렇게 해야 되지, 시골에서 핸드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거기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나오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절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만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아니,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어떻게 그냥 오냐. 내 도저히 안 되겠다. 날 좀 데리러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해화동에 산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자기가 또 뭘 봤냐면 이제 CTS를 트는 거죠. 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탁 틀어놓고 뭘 봤냐면 그때 마침 어느 좀 유명한 목사님이 영접 초청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하니까 참 놀고 있네 딱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딱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말문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막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나서 믿고 딱 나서 밖에 나왔는데 세포나 이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자기 앞에 있었던 놀이터나 모든 건데 새롭게 모든 만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이니까 책도 막 보고 유럽에 가서 확인도 다 하고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목사가 됐는데 되게 그 당시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 그러면 이념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오히려 또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에 빠져가지고 막 부정선거니 막 이상한 막 공산주의가 된다니 이런 식의 생각에 또 젖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 한 5분 넘게 되는 시간 동안 왜 하느냐? 조금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진짜 해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조금 나아가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새로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가족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떨 우리 자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미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 막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사실 다 지나가는 건데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 뭐요? 알려지게만 숨긴 것이 다 드러나게 되게끔 하셔놨는데 우리는 지금 진짜 중요한 일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들어갔을 때 후회했거든요. 아, 내가 이 대학밖에 못 오고 그래가지고 편입을 한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에서 누굴 만났느냐?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전에 교회만 다녔지 제대로 된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 대학에서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게 은혜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아직도 저도 제 마음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 저도 모르게 인정받아야 되고 저도 모르게 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핍박자들이 두렵습니다. 아까 다시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법이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했냐? 불교인들을 찾아가고 이 법을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했냐면 이건 있었어요. 그 해에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요, 공무원들이 딱 얼어붙어 버렸어요.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절에 말하잖아요.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고 나도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제 몸은 죽일 수가 있다고요. 누가? 핍박자들이. 그런데 그 다음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 뒤에 봅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지금 5절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죽임만 할 수 있는 자가 두렵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이고 저 지옥에 던져 넣는 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제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모슬렘에 가보시면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핍박 속에 내가 딱 가 있으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으면 나는 돈을 따라가는 것 같고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고 이런데 나는 믿는 것 같고 갈등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갈등의 종지부가 찍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핍박자는요, 내 목숨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죽일 수 있고 나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건 100년밖에 안 되고 영원한 세상은 그 다음 세상은 영원입니다. 자, 여러분 또 8절 9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뭐합니까?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핍박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부인하게. 나 안 믿어.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막 이렇게 막 바리케이트 치고 거기에 막 경찰들이 막 동원될 때 그때 막 권사님들이 몇 분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제가 차라리 저때 좀 따뜻한 차하고 빵하고를 좀 갖다 주면서 너희들이 뭔 죄가 있노? 너희들 이거 먹고 좀 여기 있거라. 사실 나는 너희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이 정부가 잘못해서 화가 났다. 이랬으면 차라리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언론은 딱 그 모습 찍어가지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만큼 만들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만약에 우리 앞에 지금 공권력이 와서 방해한다 그러면 이 애들이야 사실은 뭐 경찰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뭐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고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모습이 되면 멋있는 신앙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신앙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찌질해 보이고 꽉 막혀 보이고 또 안 되는 주장만 피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세상에서는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주위에 저분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와 저분도 교회 다니더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를요 끌고 간대요.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는 자리에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정자들 앞에, 회당 앞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우리를 세워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첫 번째가 무슨 얘기라고요?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서 힘들어한다면 참 안타깝겠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핍박받는 제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전 그걸 믿거든요. 또 그걸 경험해 봤고요. 바깥에 해외 나가서 그 모든 가운데 사람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습을 좀 봤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봤고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도 봤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갈등할 때 그때 믿음을 선택하는 첫 번째가 어렵지. 믿음을 선택하고 가고 나면 되게 편해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 친구라고 인정했었어요. 오늘 사제가 있잖아요. 여기 친구라는 말이 요한복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내 친구라고. 저 예수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친구하고 종의 차이를 얘기하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데 뭐 때문에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친구는 알려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같이 그 일을 한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주님의 친구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 위험이 있을 것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들은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저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요한계시록하고 너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말씀으로 다지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다져지고 나고 한 3년만 다져지고 나서요. 여러분이 간단한 메시지를 딱 듣잖아요. 딱 핵심적인 거 확 열릴 거예요. 얼마만큼 열리냐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이해가 돼요. 죄송한데 제가요. 24살, 5살 나이에 그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감사하게도 성경을 한 3독을 내리 했거든요. 성경을 보고 나니까요. 구약과 신약을 보고 나니까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요. 같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계속 다지세요. 성경 말씀 보면서 다지고 자꾸 다지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알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요. 가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알아야 돼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우리 5절에 봤잖아요. 핍박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핍박자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8절부터 12절이 뭐냐면 세 번째인데요. 핍박의 현장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요. 고등학교 때 좀 키 큰 애하고 저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잘 싸웠는가 봐요. 키가 좀 큰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다가 얘가 이제 교인인 걸 안 거지. 연유도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같이 뭘 만들었냐니까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이제 연합으로 그 친구하고 찬양단을 이 친구는 고신 측 교회고 저는 통합 측 교회인데 선교를 하고 막 또 막 합쳐가지고 찬양단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삶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되게 이제 뭐냐, 이게 친구들 앞에서도 더 시인하는 사람이 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 시인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시인하고 나니까 훨씬 더 이제는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나 보면은 회사에서 CEO나 그 상사한테 저 때문에 이 회사 복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잘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못 배운 것 때문에 여러분 또 내가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다 껐습니다. 할렐루야. 딱 뭐냐면 나 때문에 당신 복 받는 거고 나 때문에 당신 잘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이 회사 잘 될 거야. 나 때문에 이 모임 잘 될 거야. 선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 8절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대요. 할렐루야. 거꾸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해버린대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12절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그거 깨닫거든요. 제가요 말을 되게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우리 그 다문화협회 총회장님이 사무국장님은 참 말을 잘하는 것 같대. 그런 거예요. 내가 참 말 못하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관계를 참 잘 맺는데요. 그런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제자로 서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제자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로 서자.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욕심부려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생기는 건지를 구분하세요. 그것부터 구분하지 못하면요 회개할 건지 담대히 나갈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왜 갈등하고 지금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내 개인적인 거면요 주님 앞에 딱 서버리세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 때문이면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임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 봤거든요. 두 번째,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가장 나를 잘 아세요. 뭐까지 아느냐?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그 말은요 여러분을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뭐가 약한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시점이 되면 빨리 주님께로 가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뭐 주십니까? 힘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뛰어내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다리 부러질 것 같아. 근데 아빠가 뛰어내리래. 아이가 뛰어내리는 게 맞겠습니까? 안 뛰어내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빠를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리는 거야.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서 결국 벌벌 떨고 울어야 돼.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뛰어내리면 되게 위험하고 다칠 것 같고 여기서도 불안해. 근데 아빠는 뛰어내려. 네가 지금 뛰어내려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죠? 붙잡고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봅니까? 보호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딱 안아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현실과 말씀은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현실과 말씀이 맞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하는 겁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체질을 만들어라. 계속 우리 교회는 이거 강조하죠.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체질을 만들어라. 오늘도 제가 우리 공동회에 결산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담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영적 체질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믿습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쁘더라도 아예 말씀을 찍어서 담당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아이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그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오면 영적 체질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6시 20분에 새벽 기도를 하느냐? 그 시간이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딱 그거 끝나고 나면 일해야 되거든요. 가정일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출근해서 하든지 출근하면서 하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도 할 수 있는 게 뭐요? 이 새벽 기도입니다. 영적 체질을 만들라. 찬양을 늘 한 곡을 부르고 그 한 곡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질을 만들 수 있는 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삶, 영적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뭐라 말씀입니까? 할 말을 주실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할 말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자가 되자. 그래야만 마땅히 의지할 자를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여요.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 같은 사람한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한테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이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한 청년을 믿음으로 세워나갔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봐도 평안해요. 믿음을 딱 고백하는데, 근데 딱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금요 기도회를 오고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와요.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또 저와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전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있거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체질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교회에 있는 시스템 말고 더 플러스로 듣고 싶다. 들으세요. 제가 저희 아내도 매주마다 다른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요. 저보고 그 이름이 우리 교회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얘기했다 그래요.
누구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 제가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빛교회 성도가 참빛교회만 들어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하세요. 밥과 간식. 여러분이 이 참빛교회에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밥입니다. 밥. 그 외에 영양식을 먹는 것은 드셔도 돼요. 이 흐름 속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고 복음의 말씀 속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고 의지할 자를 마땅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